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난 말씀부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한 왕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불태워 드리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수르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세워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주 훌륭한 아들이 나온다는 것, 신앙적인 히스기야가 나온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가 나이 25세 때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행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산당과 주상과 목상들을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리고 모세가 만들었었던 노뱀을 부셔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이죠. 아수르를 배반하니까 아수르에서 요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금과 은을 내주게 되는데 그가 성전의 모든 기둥들을 껍질을 벗겨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공격을 해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에서 넘어온 장수들과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내보낸 사람들과의 대화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18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고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하스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선한 왕이 나왔을까 하는 일이죠. 생각을 하면 아하스 같은 사람 밑에서는 아주 악한 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이었다.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의 가문의 딸이다. 아마 히스기야가 영향을 받은 것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 항상 문제가 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산당의 문제였거든요. 이 산당의 문제가 계속되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성경 말씀에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부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은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그들에게 노뱀이 나타나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죠. 이때가 1450년인데 지금 히스기야의 이 시대까지 그 뱀이 계속 한마디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뱀에게 사람들은 분향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800년의 세월 동안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우상처럼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게 우상처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산당을 없애고 800년 동안 전통적으로 계속 그것을 이어왔었던 그러한 일들을 없앤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사의 문제가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오던 일들을 바꾸는 일,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어가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단순하게 이 일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 절, 두 절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저항이 없었겠나? 이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 문제죠.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면 전에 왕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쉽게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이미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저항을 했을 거예요. 계속 저항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히스기야 왕은 끊임없이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인가? 무엇이 다윗의 길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히스기야는 애를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래지 않은 얼마 전에 과거만 생각을 해도 교회에 의자가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교회들도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심지어는 강대상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 교회들도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그것을 개혁하고 그것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쉬웠겠는가? 지금도 어려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는 일이 쉬웠겠는가? 이 문제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노뱀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느냐?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수단? 노조각? 그런 이야기. 너희가 숭배해야 될 그런 대상 아니고 이거 노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아예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리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우리 지금 이 베델관에 십자가가 없지만, 우리 2층 아동부 예배실에도 십자가가 없지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왜 십자가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십자가를 세우지 왜 십자가를 없앴냐? 십자가를 왜 안 하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입니까? 가톨릭을 보세요. 가톨릭이 왜 이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가톨릭이 완전히 그렇게 밀려나 버렸습니까? 기독교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상숭배.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성당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못 조각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거 어디다. 이거 불교에서 누구 어떤 스님에게서 나온 살이다. 이렇게 뼈 조각 아니면 불태웠는데 거기 구슬같이 나왔다는 그거 갖다 놓고 탑 밑에다가 그거 집어 넣어놓고 그거 숭배하듯이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마리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다가 그거 세워놓고 그거 하는 거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본질의 문제, 본질. 히스기야가 그런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세 때부터 800년 동안이나 내려오고 있었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아깝게, 그거 얼마나 귀중하게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이거 노조각이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노수로 만든 이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문제지, 이건 노조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오랫동안 끌고 오던 산당도 없애버리고 주상들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묵상들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행하는 개혁,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단호하게 행하던 사람, 많은 저항들이 있겠지만 그 저항을 이기고 그 일을 행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은 히스기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을 단순히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많은 저항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저항을 이기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일, 그거 저항 없이 제사를 없애는 일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저항들 가운데서 그 저항을 이기고 그렇게 행하는 거지. 때로는 장례식이 생기면 가족들끼리 얼마나 문제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러한 일에는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저항들을 이기고 행하는 일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본질을 찾아가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를 배반을 했어요.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갔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아수르를 배반한 사람이 지금 히스기야만 아수르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도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를 배반하고 왜 망했습니까? 그는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반했어요. 그럼 아수르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된 거냐? 모든 일이 그렇게 잘 되었으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라, 내가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면 34kg입니다. 한 달란트면.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금 30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톤으로, 한마디로 금을 톤으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전 껍질을 벗겨다가 내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렸어요. 이때가 아마 699년 이때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사내립이 2차 침공을 했을 때에 그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경외하면 사람들은 형통하게 돼서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술술 풀어져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으면 사내립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전 껍질을 뺏겨다가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또 의구심이 들어가는 일이 바로 그런 걸 겁니다.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성전 껍질을 벗기고 그래가지고 모든 은금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심지어는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보면 항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항복했으면 왜 왔겠습니까? 항복을 안 했으니까 오는 거지. 아수르가 볼 때에 저놈들이 완전 항복한 거 아니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내가 병이 들어요. 그러면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약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혼란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약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당신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금을 갖다가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뒤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뒤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와주실 것 같아?
너희들 정말 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 2,000피를 주면 말 2,000피를 몰 사람이라도 있어? 그런데 왜 항복 안 하는 거야?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항복 안 하는 거야? 항복하면 우리가 그냥 갈게. 성문 열고 항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신이라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 신은 우리에게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3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약을 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 내가 은금을 껍질을 벗겨서 너에게 주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셔.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다른 백성들이 생각할 땐 무슨 생각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똥과 너희의 오줌을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유, 항복합시다. 왜 항복하지 않고 우리를 한마디로 똥과 오줌을 먹을 정도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우리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그냥 술술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참된 결단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랫동안 이어지던 전통을 끊는 일도 쉽지 않은데 오랜 관습적인 우리의 신앙을 끊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그 일을 끊을 수 있게 하시되 스스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저항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오미크론으로부터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넉넉히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 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코로나 환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기저질환 자들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또 시차례 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시차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아무 일 없이 코로나의 오염으로부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잘 맞춰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